무공만자세 올라서 되십니까? 끝이요? 설교 시간입니다. 부산 서광덕 교수님의 설교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관타원님 앞에서 이렇게 다 서바라보고 환해가지고 뵙기만 해도 좋아요. 예, 날씨도 덥고 그런데 오늘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깜깜하시지는 않으려고. 그런데 이 법문은 그 대산종사님께서 우리 교단 100주년 하면서 꼭 연마해보라 하는 법문이거든요. 근데 시간 날 때마다 이걸 들여다보면서 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리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리는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성리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리가 뭐냐 그러면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성품의 원리를 성리라고 한다 그러죠? 어디가 있어요? 저기 정기훈련법에 보면은 11과목 하면서 성리란 이런 거다 하고 있었어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는 우주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라 그랬어요? 우주를 움직이는 것. 대령. 그래요. 이게 대령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거를 알면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를 아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의 원리는 계령이에요. 우리 영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것을 알면 성리를 아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맨 먼저 유의, 무의 정선생님이 함 없음에 근원하여 함 있음을 이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고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고 하죠. 그거를 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의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은 유의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물이 흘러가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일을 저절로 되게 할 수 있냐, 저절로 되는 것처럼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 하려면이 내가 한다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려면 힘들지요. 그리고 억지로 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은 부작용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이 흘러가는데 부작용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냥 저절로 이렇게 가지. 언제나 이렇게 흘러서 가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렇게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의는 대령의 움직임이 무의요. 대령은 음양의 기운을 통해서 우주를 움직이는데 그 대령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이 그렇게 된다. 이건 대령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령은 언제나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렇게 떨어지고 미국에서도 무거운 것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집에서도 하고 교단에서도 하고 일정하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는 대령의 움직임을 이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치. 늘 똑같이 하니까 원래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우리는 알아요. 이치를. 그래서 그런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이론상 서원문에서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 그랬죠? 근데 모든 것이 보면은 이렇게 이루어졌다가 쇠퇴길로 가서 내리막길이 있고 또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그러죠? 그리고 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옳게 갔다 거꾸로 갔다 막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고 늘 일정하게 가잖아요? 사시순환이 이치요. 생로병사가 이치고 성주개공이 이치요. 그것이 대령의 작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대령은 우리는 천심이라고 그래요. 천심. 그리고 하늘이 움직이는 길이다. 그래서 천도 그러거든. 그리고 하늘이 업을 짓는다고 그래서 천업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대령의 작용이다. 아시겠어요? 우주 만유는 영기질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주를 움직이는 이 영, 이것이 대령인데 대령은 늘 한결같이 공정하게 정성스럽게 응용무념하게 순리자연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대령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뭐 하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으면 말하고 그러죠. 우리는 일정하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때는 화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잘했다 하기도 하고 지 맘대로 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은 지 맘대로 이렇게 그거는 지가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유의라고 그래요. 함이 있다. 그런데 사람이 했으니까 인공 그러겠죠? 인공.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거를 일이라고 그래요. 이치라고 안 그래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안 하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일은 잘했네 못했네 해서 시비가 있고 또 나한테 이롭냐 해롭냐 해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시비 이해가 있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복이 따라서 달라요. 복이 따라서 달라.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잘했다 못했다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코끼리를 장님이 다리를 이렇게 만졌어요. 그러면 코끼리가 뭐 같다고 그래야 돼요? 고등나무. 고목나무 같이 생겼네. 그러겠지? 장님이 안 보이면 코끼리는 안 보여. 근데 자기가 만져보니까 큰 기둥같이 생겼단 말이지. 그러면 두 눈을 뜨고보는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다 그러면 맞다 그래요? 틀렸다 그래요? 틀렸다고 그러지. 그렇지. 틀렸다 그러지. 그러니까는 사람이 하는 것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맞았네, 틀렸네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그 영들은 심신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생겨나서 그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 있어요? 생각이 있지. 그래서 그 생각대로 오늘도 움직이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인심 그래요. 사람 마음이라. 그리고 사람이 가는 길을 인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심신작용을 하면 그것이 업을 짓는 것인데 그 업을 자기가 지으면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은행에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 자기가 찾아요? 다른 사람이 찾아가요? 자기가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진리의 은행에 진리계에 네가 이런 걸 했다라고 이렇게 업으로 저장이 된대요. 그거 보고 정업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지은 정업은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을 우리는 계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잘하냐 그러면
대령 움직임 같이 하면 잘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령은 누가 보든지 한결같이 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결같이 이러면 뭐라고 해요? 참 그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무의로 하려면은 순서를 딱 잡아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이 말 저 말 하면은 사람들이 듣는데도 갑갑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먼저 오고 뒤에 하는 것을 잘못하면은 복잡해져. 제가 서울회관에 근무할 때인데 어른이 저기를 창고를 하나고 짓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어라 그런 게 이렇게 조그맣게 지었거든? 그런 게 아이고 옆에 또 조금 더 했으면 좋겠네. 지어놓으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하는 걸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짓는 거 하고, 하나 지어놓고, 또 그 옆에다 달아서 짓고, 어떤 것이 편리하겠습니까? 처음부터 해야지. 아니, 어떤 것이 편리하겠어? 원래 크게 해야지. 할 때 계획을 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생각나는 대로 해버려. 그리고 잘 안 되면 억지로 떼써갖고 해. 어째 우리 회의를 할 때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막 큰 소리 치면서 열내갖고 막 말하잖아요. 그게 그거를 유의라고 그래. 감이 있다고. 막 뭐 하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순서를 쫙 잡아갖고 하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일이 되게 하는 것이 무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도 대령을 하는 것을 잘 봐서 우리도 대령처럼 해야 돼. 아시겠어요? 쉽지 않네. 다음 한 칸 넘겨보세요. 무상상 보전 그랬거든. 무상을 상이라사 진실로 고자요. 저 고자 처음 보시나요? 진실로 고. 진짜 상이다 그런 말이거든.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 시간에 영어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칠판에다 영어 선생님이 막 쓰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끝났어.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이 수학 시간이야.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 또 칠판에다 글씨를 써야겠지. 근데 영어 써진 위에다가 수학을 막 풀면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지? 잘 생각해봐. 우리가 마음이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슬픈 자리 갔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슬프지. 그리고 슬픔이 표현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쁜 데로 갔어. 돌잔치에 갔어. 그러면 거기 가서 슬픈 표정을 해야 되겠어요? 기쁜 안 해야 표정을 되겠어요? 해야지. 그러니까 슬픈 자리에 가서 내 마음이 이렇게 칠판 글씨요. 그런데 그놈을 안 지워버리고 돌잔치에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다가 위에다가 기쁘다고 쓰면은 슬픔에다가 기쁨이 막 이렇게 섞어지면은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워야 해요. 그러니까는 다시 지우고 그 상황에 맞춰서 마음을 내야 진실로 바른 거기에 딱 맞는 마음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제가 어떤 사람 미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미워.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다시 나타나잖아요. 저한테 한 마디도 안 해도 미움부터 시작이 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미운 바탕에다가 저 사람이 와서 좋은 말을 해도 좋게 안 들리고 미운 마음으로 이렇게 써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칠판을 한번 쓰고 시간이 바뀌면 꼭 지워야 돼요. 그래야 영어가 이렇게 보이지. 수학 한 데다가 영어를 써버리면은 겹쳐져갖고 무슨 글씨인가 몰라. 그거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
그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이 또 다른 말로는 분별성과 주착심이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 분별심과 주착심이 뭐냐면 내가 보고 듣고 공부하고 뭐하고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싹 지우지 않고 여기다가 머릿속에다가 넣어놓는다니까. 그럼 머릿속에 이렇게 쫙 그려져 있어요. 칠판 글씨처럼. 그런데 또 다른 것을 보면 또 다른 것이 이렇게 들어오겠지요. 그럼 겹쳐서 보여. 그러니까 한 가지를 했으면 싹 지워야 해. 이렇게 지우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 책을 애써서 읽어갖고 공부를 해서 지식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러면 싹 지워버리면 싹 없어지는 거 아니냐. 어때요? 그렇게 하란 말이요? 아니요? 근데 지우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다 정리해갖고 책꽂이다 꼽으란 말이요. 책꽂이다 꼽으란 말이요. 이게 책꽂이다 꼽아놓은 것은 평상 걸리적거려요? 안 걸리적거려요? 안 걸리적거리지.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그거를 꺼내서 보면 돼요. 잘 생각해봐야죠.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날마다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머릿속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있으면 칠판 글씨하고 똑같다니까.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것을 보면 내가 겹쳐서 보여.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번 하면은 이걸 딱 정리해갖고 책꽂이를 딱 꽂고 여기를 비워놔야 그 비워진 마음을 빈 마음 그래요. 빈 마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대하든지 빈 마음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빌공짜 공심 그래요. 빈 마음으로 봐야 해요. 빈 마음으로 안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선입견이 있는 사람. 자기 속에 먼 마음이 꽉 차 있어가지고 뭐를 보면 그대로 보여요. 선입견이 섞여 보여요. 그러지? 그러니까는 선입견이 없이 빈 마음으로 보는 것이 무상상 보전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작용할 때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지금 마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섭리입니다. 저기 금강경에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저기 예 써졌잖아요. 저것이 응아름자요. 응아름 무소는 바 없이 그 말이거든. 바소자 살주자에 주하는 바 없이 그 말이요. 마땅히 주하는 바 없이 이자는 말리는 이자래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이어주는 말이고 생기심 그 마음을 내라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는 어떤 마음이 내 속에 와서 지금 딱 자리 잡고 살고 있어. 그 상태에서 마음을 내면 이 살고 있는 마음과 지금 새로 보는 것이 합해져 갖고 마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은 내가 뭔 슬픈 것을 봐서 그리고 그 슬픈 것이 계속 마음 가운데 살아가지고 하루 이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거 우울증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우울증 걸려갖고 무슨 일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 들으니까 여기 부산에 있는 어떤 교도가 그러는데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소녀딸이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폐렴에 걸려갖고 곧 돌아가시게 되겠어. 그런데 이 딸이, 손녀가 우울증이요. 그리고 할머니 가신다고 우울증 약을 한꺼번에 그냥 30일분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니까 우울이요. 그런다고 그냥 우울한 것에다가 할머니 아픈 것을 합하니까 그렇게 작용을 해버리니까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한 번 이렇게 우울한 상황이 있었으면 이제 그것이 지나가면 싹 지워야 해요. 그리고 긴 마음으로 해서 할머니 아프면 아픈 것만 봐야지 내게 슬픈 우울한 그 생각에다가 할머니가 아프니까 겹쳐가지고 그냥 우울증 약을 30일분을 한꺼번에 먹어버린다니까.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지고 이 세척했대요. 속도 나이. 이게 빈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응무소득이 생기시면 이게 속에 살고 있는 마음을 두지 말고 비워라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맞춰서 마음을 낸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무상상 보전 하는 무상상 보전은 진실로 보자 온전할 전자요. 이게 무상상이라서 진실로 온전한 것이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는 망하 진하여. 망하는 잊을망자 나자예요. 나를 잊어버려야 참나 드러나고 나타날 전자입니다. 망하는 잊을망자 나자, 나를 잊어버려야 진화 참나가 드러나고. 근데 우리는 나가 어떤 것이 납니까? 세상 사람들 보고 자기가 누구냐 그러면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자기 육신 보고 자기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지. 그리고 육신이 죽어버리면 이제 자기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영혼은 우리는 이 육신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영혼이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기의 영혼이 있고 자기의 육신이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있고 육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지금도 그렇게 안 생각하면 우리 대중사님 가르침을 안 들은 거예요.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기침 나오면 저기 사탕 하나 먹으면 저기 지은아 사탕.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고 그리고 우리 육신이 있고, 그래서 우리 산 사람들은 영혼하고 육신하고 이렇게 만나서 있을 때 살았다 그래요. 맞아요. 그치요? 근데 만약에 혼이 빠져나가고 있어. 그러면 뭐만 남아요? 육신만 남아. 육신만 남죠. 그걸 뭐라 그래요? 육신만 있어. 영혼이 없고 육신만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시신이라고 그래. 죽었다고 시신. 그런데 저기가 육신은 없고 영혼만 막 떠돌아다녀. 그럼 뭐라 그래요? 귀신이요. 이게 우리 산 사람은 이렇게 영혼하고 육신하고 함께 다녀야 산 사람이요.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다니면 시신이 되고 귀신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건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 육신은 영혼하고 함께 있을 때는 다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은 그대로 안 있고 썩어버려. 저기 여름에는 관 속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모셔놓고 있으면 물 나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요새는 비닐로 싸주면, 옛날에는 종이로 막 여러 개 집어넣었어요. 근데 인도에서는 차나무 있지요? 차나무를 그 관 속에다 이렇게 채운대요. 그러면 물이 차나무를 이렇게 차이파리를 먹으면 뭔 향이 나겠어요? 차향이 나겠지. 차이파리가 물을 먹으면. 그러면 그 썩은 냄새가 안 난대. 그래서 그거를, 이거는 정설은 아닙니다. 다비가 관 속에다 차이파리를 넣었다 하는 것이 다비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육신은 영혼하고 이렇게 분리되면은 썩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되냐 그러면 지수화풍으로 흩어지고 만다. 근데 우리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영혼은 이 육신하고 있다가 이렇게 떠난대요. 떠나. 근데 영혼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어. 근데 하여튼 영혼이 이렇게 떠나간대요. 그래 뭐 떠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다시 이 몸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다시 새 몸을 받아. 그러니까 마치 뭐도 같으냐면 이 영혼이 어디 가갖고 육신을 이렇게 만나요. 그래갖고 살 만큼 살다가 헤어져서 이제 또 떠나. 그럼 이 육신은 버려지는 거지. 그리고 이 영혼이 갔을 때 새 육신을 또 만나. 그리고 또 이 집에서 살다가 또 가고. 그러면 이 육신이 뭐하고 똑같아요? 이 육신이 뭐하고 똑같아요? 전셋집 아니에요, 전셋집.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어디 가갖고 있으려면 집을 구해야지. 그리고 전셋집을 구해요. 그러면 전셋집에 사는 동안에는 그것이 내 집이 아니요. 내 집이지. 내가 열쇠도 채워놓고 남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도 하고, 맞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내 집이요? 아니면은 전세 계약 기간 동안만 내 집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버리고 또 가갖고 새 집을 장만해갖고 또 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전세집은 잊어버려야 될 집이요? 그냥 영원히 챙겨야 될 집이요?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이거는 내 집이었어 하고 주장을 해야 돼요? 아니면 주인한테 깨끗하게 반납하고 가야 돼요? 만나보고 가야지.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이 육신에서 살 만큼 살았다 그러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떠나야 돼? 그럴래요? 안 그럴래요? 그래서 이거를 잊어버릴 나라고 잊어버릴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도 그런데 직장은 어떨까? 직장은 내 직장이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내가 이렇게 다니다가 내놔야 될 때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 하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하려고 그냥 계속 하려다가 밀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할 만큼 하다가 물러날 때는 딱 물러나야 돼. 어떤 사람은 당 대표도 그러더만, 사람들이 다 싫어하면 이제 내가 인연이 다 됐는 것 같다. 내려가 버리면 싫을 텐데. 그거를 못 내려놓고는 한 붙잡고 있어가지고 욕을 하고 않잖아. 그리고 당원들이 그 사람 말 듣도 않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 육신도 전셋집인데 우리의 집이 이것도 내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은 내 거요? 부동산도 아니야. 그럼 뭐가 같죠? 부동산은 뭐가 같아요? 소꿉놀이 도구요. 소꿉놀이 도구. 예? 차도 소꿉놀이 도구고, 예? 집도 소꿉놀이 도구고. 그래서 내가 집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차를 이렇게 뜯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죽을 때는 어쩌? 죽을 때는 가지고 가요,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지. 소꿉놀이 하는 것도 무엇이 달라? 소꿉놀이 하는 것도 무엇이 달라? 근데 우리가 소꿉놀이 하다가 차가 조금 상처나면 뭐예요? 왜 너무 새끼 내거 차에 상처내냐고 그래야 돼.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 돼.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내거 상처냈는데 가만히 있지는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네가 이렇게 상처냈으니까 네가 저기를 고쳐가야 되지 않거든요. 그 말을 해야지. 그 말도 안 하면 안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소꿉놀이 도구고, 소꿉놀이를 왜 해요? 소꿉놀이를 왜 해요? 재밌어라고 하는 거야. 소꿉놀이 안 하면 아무 재미가 없다고 멍하고 가만히 있을 거요? 소꿉놀이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꿉놀이를 옆에 사람과 싸우려고 해요? 아니면 옆에 사람이랑 같이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같이 재밌게 해야 돼. 우리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나를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진짜 나가 뭐라고요? 영원한 나가 진짜 나요. 예? 내가 잠깐 있다가 내놔버리는 것은 그거는 잊어버려야 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망하고 진화를 챙겨야 된다. 꼭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진화는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본래 마음인 성품이고 영혼이다. 그거를 다른 말로는 법신이라고 한다. 우리가 늘 법신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우리는 법신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법신은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어디 법신이 따로 있는 줄만 알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법신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의 영혼이 오만 생각 다 하지요. 오만 생각 다 할 수 있지요. 욕도 할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저기 복을 줄 수도 있고 재앙을 내릴 수도 있어. 우리 영이. 아이 참 큰 힘이 있는 거라니까.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네? 사람 영이 법신이라고. 그래서 죄도 내리고 복도 내리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부처님한테 잘하면 불공을 하면 복을 받아요. 실험을 해볼까? 옆에 사람한테 잘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그냥 인상 쓰면서 때려요. 잘하면 고맙다고 그러지. 그래서 그것이 법신이에요. 우리가 늘 법신불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영이고 영에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영이 육신과 만나는 데 있지요. 육신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법신에는 이 육신이 화신이요. 이것이 변화되는 몸이고 법신은 영원한 몸이요. 변함이 없는 영원한 몸이고 그리고 법신이 또 하나 있다 그랬죠. 우주를 움직이는 영 대령이 법신이다. 그리고 대령의 몸뚱이는 뭐냐, 육신은 뭐냐 그러면 자연이 대령의 몸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법당에 와가지고 이론상 모셔놓고 법신불께 기도하는 거는 어디다 하는 거? 대령이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하는 거는 대령은 안 보여. 형상이 안 보여.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려주신 이 이론상 사진으로 대령의 사진을 모셔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있는 법신불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이렇게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는 그 나타난 부처님께 불공도 하고 기도도 한다. 이것이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 사람 부처님께 불공하고 기도해라. 이 말을 안 해요. 대종사님 해주셨어. 넘겨보실래요? 이공관자는 공을 위하는 것이, 공이 뭡니까? 대중이 여러 사람들을 공이라고 그러죠. 공을 위하는 것이 자기를 오히려 자기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된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인과의 이치를 믿습니다. 그치요? 내가 이렇게 심으면 그거를 거둔다라고 하는 이치를 믿어요?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내가 먼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그 말이 맞아요? 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야 다른 사람도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하는 거지요. 근데 내가 내 은혜를 챙기면 상대방도 자기 은혜를 챙겨. 그래서 은혜를 서로 가지려고 싸우게 돼요. 그런데
내가 반대로 상대방한테 은혜를 주잖아요? 그럼 저 사람도 나한테 은혜를 주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들이 어디 가갖고 저기 밥 먹는 것을 봤더니 거기는 큰 통에가 수제가 이렇게 길대요. 길어. 그래갖고 이제 가서 밥 먹는 데를 봤더니 서로 이렇게 퍼내려고 그러는데 숟가락이 길으니까 이렇게 해도 여기가 안다 이렇게. 그럼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단다고 막 불평하면서 왜 숟가락이 이렇게 기냐고 그러더래요. 근데 또 한 영들이 먹는 데를 가봤더니 긴 숟가락 갖고 이렇게 퍼서 옆에 사람을 이렇게 먹여주더라네. 그건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 불평이 없이 서로 먹여주면서 잘 먹더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기가 은혜를 입으려고 그러면 남을 은혜를 베풀어야 돼. 그러면 와. 그 이치가 인과의 이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거다. 그 말 알아들으시겠죠? 또 이게 나타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내 것인 것도 아니고. 그 말이 뭔 말이요? 봐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있지요? 그것이 내 것으로 이렇게 딱 고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그러면 제가 마시고 이렇게 내뿜으면 다른 사람도 그 공기 마셔야 안 마셔요? 그러면 그 공기가 누구 거예요? 그 공기가 누구 거예요? 공동. 내 것 아닌 것도 아니고 내 것인 것도 아니죠? 그러면 지금 땅속에 지수화풍이 다 들었어. 예? 근데 우리가 이 몸을 하려면 그 속에서 이제 지수화풍을 얻어갖고 이 몸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없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또 땅속으로 가갖고 지수화풍으로 나눠지겠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먹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수화풍이 내 거요? 아니요? 내 거 아닌 것도 아니고 내 것인 것도 아니요. 그래서 그거를 사은 공물이다, 모두의 공동 물건이다 하는 거예요. 봐요. 내가 이 집에서 전세를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세를 버리고 이제 떠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집에서 사는 거 아니요? 이 집이 누구 거요? 내 집도 되었다가 나무 집도 되었다가 그런 거 아니요? 그치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면 이게 사회는 공물이니까 여기다 잘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라고. 저기 용산에 미군들이 지 나라 아니라고 땅속에다가 기름도 뭣도 먹이고 다 오염시켜놨대. 그러면 우리도 베트남 가서 그랬다 쳐봐. 그리고 다 나리 나라 거에서 그냥 우리 거 아니다 그렇게 해봐. 그러면 우리를 위하는 일이 될까 안 될까? 이게 미군이 용산에 있더라도 자기 나라 땅같이 이거는 사흘의 공물이요. 그리고 오염을 안 시키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떠날 때 착 떠나주면은 고맙지? 그러면 그것이 돌고 돌지 우리만 그렇게 하겠어? 근데 미국 땅에 가서 사는 한국 사람 많아요. 미국에 가갖고 이게 땅은 우리나라 아니니까 그냥 땅속에다 막 기름도 파묻고 뭐도 파묻어갖고 오염시켜놓고 오면 어쩌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공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다. 그래서 대산전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아 무브라 나 없음에, 지금 두 번째 줄에 무아는 나 없음에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는 내 것이 없어. 그리고 무불화는 내 것 아님이 없어. 제가 내 설명했어요. 공기가 내 것도 아니고 내 것 아닌 것도 아니에요. 무가 무불가 내 집 없음에 내 집 아닌 것도 없어. 그러면이 거기가 시집 증가야.
이것이 곧 진짜 내 집이다 그런 말이거든. 그리고 성성불불거 모든 성인들과 부처님들이 거기 산다. 그러니까는 나타난 모든 것이 우리의 공물이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